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아들이었죠. 제사장이었는데 유대 나라가 멸망당할 때 그 여호야긴 왕이 유대에서 바벨론 잡혀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같이 끌려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보고 또 말씀을 들려주셔서 듣고 그래서 자기가 그 바라본 환상을 얘기를 해주고 자기가 들은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하나 더 한 것은 때는 그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 그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해석한 말씀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해석해 준 것 기록해 주고 있어요. 망해서 그 죽고 파괴되고 다 깨지고 부서진 그 유다 나라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 예언들이 많죠. 결국은 에스겔서 36장 말씀은 그 중에서도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부서지고 다 깨지고 다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하실까? 죄를 범해가지고 악해져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 심판하셨는데요. 그저 포로로 끌려간 몇 사람, 예루살렘에는 힘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들, 남은 그들 회복시키는 이유가 뭘까? 이뻐서요? 이쁘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사랑해서 그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것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이 목사가 잘못하면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뭐 그냥 목사를 합시다. 잘못했어. 그때 뉴스 타는데 뭐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라고 그 다음 복장은 그냥 다 보여주고 교회 사진을 찍는데 교회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사진 찍어주고 그렇게 해서 K교회 K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K교회 K목사 이런 일들이 했다고 쫙 나오면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어떻게 알아요? 얼굴 다 안 보여줬는데. 교회 이름 이야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아, 이런 건 있어요. 그걸, 딱 보고, 저거는 누구네 라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 저게 무슨 교회 아는 사람이 있다고. 늘 보던 사람. 알잖아. 그러면 물어봐야지. 그걸 알면은 혼자서 알고 끝낼까요? 자기 아는 지인에게 전해줄까요? 그럼 당연히 또 전하겠죠. 뭐 대한민국 5,100만에 다 전하는 건 아니죠. 누구한테만 전해요? 자기가 아는 사람 딱 한 사람에게만 전하면 돼요. 아니면 자기가 아는 사람 2사람에만 전해줘요. 자기가 아는 사람 3사람에만 전해줘요. 그 다음 몰라. 그 소식을 들은 3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전화할까요? 또 전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죄를 범하고 나면은, 그래서 그게 뉴스를 타기 시작하면은 일주일 내에 전국적으로 다 알아버려요. 그리고 그 나쁜 놈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고 예수쟁이들 말이야. 목사 새끼들 이러는 거죠. 그때는 이 목사라는 것들이 말이야. 목사 새끼가 다 무대기로 다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져서 그걸 회복시켜야 되겠어.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시켜야 되겠어. 하나님 거룩함. 그걸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쁘다고요? 아니, 뭘 이뻐요. 다듬어 봐야 이쁜가. 다듬어도 이쁘지도 않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너희를 정결케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영을 새롭게 하게 한 것이다. 너희 영을 새롭게 하는, 새 영을, 새로운 너희 영을 새로 살리기 위한 것이다.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육체는 그 다음에요. 어쨌든 육체는요, 깨진 데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시키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육체와 영의 내 영을 살리신다. 죽었던 영은 그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어느 때는 우리는 육체에 대한 걸 관심이 가서 좀 아름답게, 건강하게, 편안하게, 부유하게, 또 뭐 멋지게 뭐 이렇게 하는데 다듬어도 별로예요. 그래서 조금 더 느리는 거죠. 아름다움과 건강을 조금 더 느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을 조금 느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 사람들이 때로는 목숨을 걸죠. 아주 그냥 목숨을 걸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아유 이제 좀 어렵겠습니다. 힘드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나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더 살고 싶으세요? 30년? 20년? 10년? 5년? 나 딱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얼마 줄래요? 한 1,000만 원 내고 1년 더 살래요? 돈 있으면 하죠. 돈 없으면 못해도 돈 있으면 하죠. 아니 나 말고 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1년만 더 살게 해주는데 1,000만 원 든다. 할까 안 할까요? 하죠. 그 1년이 하나님 보신 잠깐이잖아요. 잠깐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잠깐이에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지 않고 고난 가운데 그냥 살게 하시는 거 있죠. 깨진 상태로 그냥 살게 하시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내 몸도 마음도 다 깨지고 상하서 그래서 상한 상태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같이 그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를 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아주 잘생겼어요.
미남이에요. 아주 멋져요. 진짜 멋져. 좋아. 근데 그분이 젊어서 사업을 하면서 술을 좋아하니까 매일 술 먹고 다녀요. 뭐 그때도 술을 좀 먹기는 마셨죠. 그러나 그전엔 더 많이 마셨지. 술을 늘 마시고 많이 마시고 다니면은 그 요사야 뭐 사람들이 술 마시고 운전하는 분이 많지 않죠. 거의 없죠. 간혹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지금은 술 마셨으면 차를 두고 가든지 꼭 차를 가지고 갔더라면 대리운전 불러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오죠. 근데 그전에는 그런 게 아니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뭐 그래도 뭐 잘하니까 잘해요. 잘하는데 10번 하면 10번 다 잘하고 100번 하면 100번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마시고 술 마시고 운전하다 보면 어느 날은 사고가 나는 거죠. 사고가 났는데 정면을 추돌해가지고 양쪽 무릎이 다 나갔어요. 절단했어요. 양쪽 다리를 절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 근 상태. 어떻게 살지? 못 살겠다. 도저히 난 이렇게 못 살겠다고. 못 산다는 거야. 못 살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뭐. 어떻게 죽어요? 근데 그게 사는 것만큼 죽는 것도 힘들어요. 사는 것만큼 죽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죽기가 힘들어서 살기로 결심하고 사회복지학을 하고 복지사도 열심히 장애인들 위해서 봉사하는 걸 봤어요. 사람을 봤어요. 상한 다리가 부러져서 절단한 다리는 회복이 안 돼요.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몸도 회복시켜서 살 동안에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곡식 수고한 것 열매 맺게 하신다. 이게 36절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너희 백성들의 숫자를 많게 할 것이다. 절기의 양떼처럼 맑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있죠. 이렇게 할 것은 약속 있죠. 자,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너희 영을 새롭게 할 것이며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 몸을 치료하며 너희 곡식들, 열매들, 과일들이 많이 맺혀지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희로 양떼같이 절기 때 양떼같이 많아지게 번성케 할 것이다.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할지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라. 의문이 생긴 거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는 좀 불경스럽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태클을 거냐고.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것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신실하게 이루실 거야.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은 폐기 처분할 거야. 폐기 안 하실 거야. 에이, 너희들이 내 말 안 듣는 난 안 할 거야. 폐기 처분 안 할 건가? 세 번째는 뭐 있어요? 혹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 안 이룰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그럼 뭐 하냐면 쭉 늦춰서
늦추어서 이르. 나중에 이루는 거죠. 언제? 기도할 때. 저는 이걸 뭐라 하면 무기연기라고요. 기한이 없이 연기. 그래서 성경을 가만 보면요, 이런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딱 하나 기록하지 않는, 약속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약속은 안 주셨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안에 할 것을 약속 주지 않았어요. 그 약속 중에 하나는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끌려가면은 70년 만에 회복되고 돌아오는 약속은 이러면 주신 약속인데, 그 외에는 이게 그 회복에 대한 것이 은혜와 축복에 대한 기한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기한. 근데 기한 정한 그 중에 또 이 기도와 관계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 돌아올 때 너희 자손들이 많아지고 거기서 그 땅에서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4대 있는 동안 400년 있는 동안에 너희가 있다가 나올 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번성해서 나올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속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뭐냐면 그들이 애굽 땅에 애굽 땅에 거한 지 430년 만이라 그래요. 30년이 더 연장이 됐어요. 늘었어요. 약속을 안 지키신 거죠. 400년, 430년이 됐으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끌어낼 때가, 그때 사건이 뭐냐면은 그 앞에 하나님 그 모세를 보낼 때 앞에 보내기 전에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고역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기억을 기억해요. 4대 만에 400년 만에 내가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30년 늦어졌어. 어쩌면은 그 전에 있더라면은 그 전에 나올 수 있었겠죠. 생각하면 그런 거죠. 30년이 늦어졌다. 30년 늦어지면은 30년 전에 했더라면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30년 전에 해방되어서 나올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30년 전의 사람들 중에서 30년 지남으로 말미암아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럼 다시 또 다른 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적과 구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언제까지 약속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말을 우리는 못 간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한 날의 하루를 1년을 계산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못 갈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냐 하면 20세 이상으로 나이를 쳤던 20세 이상의 남자들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 다 죽고, 여호사와 아론만 갈렙만 여호사와 갈렙만 들고 남자 다 죽었어요. 남자만 죽었을까? 여자도 죽었겠죠. 여자도 많은 사람은 죽었겠죠. 나이 많으면. 그래서 얼마나 죽었어요? 뭐 비슷하게 죽었다고 보면 되죠. 60만
3,550명쯤 죽어도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합치면은 120만이 광야에서 40년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갔는데 다음 세대가 간 거예요. 뭐 안 했어?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았어. 그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해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늦어진다. 딜레이 되는,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져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늦지만 이루시는 거예요. 늦지만.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것만 간단히 얘기하고 마칠게요.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이루어지지 않고 한 달 만에 이루어지지 않고 1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가 뭐요? 안 하는 거잖아요. 낙심이 뭐요? 이제는 끝이다 지고 절망하는 거잖아요. 그 포기하고 낙심하면 끝인 거예요. 포기해보면 안 하는 거죠. 포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대충 적당히 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적어도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고 기도하시라고.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기도로 통해서 역사하셔요.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주기를 하는 데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할 때 이루어주세요. 구할 때.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 사람이냐면은 결국 믿지 않는 사람이요.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으니까 안 하지. 믿으면 왜 안 하겠어요? 안 믿으니까 안 하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기도해야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내 건강에 대한 것이나 우리 가정의 평안에 대한 것이나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 축복에 대한 것이나 영생에 대한 것, 어느 것이든지 전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